전도 폭발해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세상을 만약 떠나게 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만약 오늘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율법도 멍에로서 짊어지고 있고, 그리고 늘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회개의 멍에도 짊어지고 있었는데, 내가 과연 영생 받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늘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8절에도 한 관원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18절 말씀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이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겉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별로 흠잡을 것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아주 너무 멋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20절 말씀,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10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웃사랑 그러면 그냥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냥 나누어주고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이웃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사랑보다 그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영생과 연결된 본질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우리 여기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유아부랑 유치부 이 나이 때는 아직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별로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한다라고 여겨서 유년부 학생들 있죠? 그 나이 됐을 때 초등학교 들어갈 만한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여겨서 그때부터를 시작합니다. 갓난아기부터 유치원생 때까지는 그래도 말씀을 가르치며 봐주다가 이제 유년부, 초등학생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 관리가 나는 그러한 것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1세기에 유명한 랍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그러자 제자가 반문합니다. 스승님, 사람이 죽을 날을 알지 못하는데, 혹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합니까? 그러자 그 랍비가 말이 뭐냐면,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구약의 제사 때문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죽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영생에 있어서 확신하지 못하고 늘 두려움 속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부자이자 또 관리인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25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재물이 있는 사람은 낙타가 그 조그마한 바늘, 그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은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소망이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26절,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도 그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권력자라 그래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앞에 있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아주 간략히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지금 상황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데, 많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기의 엄마 아빠들도 아기를 데리고 나오시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그리고 이제 유아부에 해당되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실 아이들 데리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 아직 우리 유아부에 해당되는 우리 엄마들 옆에서 지금 막 분주합니다. 애가 울지 않도록 돌아다니지 않도록 지금 막 신경 쓰고 있는데 힘듭니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것 힘듭니다. 혼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둘쳐매야 되고, 그리고 다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아이가 울면 시끄럽다 그러고, 그리고 오늘날처럼 수유실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을 거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젖도 먹여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기의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생각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날처럼 이런 마이크, 스피커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였으니까 조용해야 예수님 목소리가 귀에 들릴 텐데, 좀 시끄러우면 집중하기 어렵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제자들 딴에는 예수님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크게 효과적으로 은혜가 미쳐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금지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 내게 오는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이 시간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는 공동체입니다. 누구 하나 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므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보다 더 집중하여서 효과적으로 드릴 수 있으니까 오지 마세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니까 지금까지는 울지 않았는데 우는 소리가 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는데 모두가 쳐다보면서 눈에서 레이저를 쏘듯이 쳐다보면 잊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다 감내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어렸을 때 그랬고, 우리도 어린 시절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이 시간을 지나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굳게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같이 감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 원래 시끌시끌합니다. 원래 시끄럽죠. 시끄러운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나오는 사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들어가고, 두 번째가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러면 어떤 자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본인이 무엇을 먹을지 음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주는 대로 먹습니다. 어린아이는 옷 입는 것도 본인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입혀주는 대로 입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사람이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서 세 번째, 예수님이 보다 높은 수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 부자이자 관리이자 청년인 그 사람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 말씀하시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웃사랑과 관련하여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이 청년이 지켰지만 10번째 계명, 탐심에 대한 개념, 이 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던 이 탐심에 대한 이 계명에 대해서는 이 청년이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웃사랑과 천국에 가는 이 영생의 길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의 탐심을 제거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웃사랑을 말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대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차원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신 적이 적어도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귀한 복음을 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인 관리인이 청년은 율법의 요구를 생각하고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은 율법, 이웃사랑, 도둑질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온전한 이웃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복음의 요구, 이것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하나님 나라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집중하면 하나님 나라도 얻고 덤으로 세상의 성공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의 삶을 삶으로 늘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천국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